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1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 저 영원한 생명을 여시었네. 그리 주 높으세 귀한 말씀 듣고, 그리 주 높으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 예수님이와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기다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께 은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주보에 있는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강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나요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리 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길 맘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오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진 모양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니. 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이룬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눈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만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 너무 많지요.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여러 가지 잘못과 죄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드리고, 또 오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고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큰 은혜를 구하는 기도 다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줄 압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하신 긴 설교입니다. 이 설교 내용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는 영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는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설교자들인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놀라게 한 한편의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입니다. 물론 이 설교 내용에 나오는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단편적으로 여러 번 하신 내용이 모아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장소에서 가르치신 내용 중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설교의 일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설교는 그 모든 가르침을 한꺼번에 그리고 최초의 설교로서 다 하셨기 때문에 더욱 영적인 보물창고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단숨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들은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1절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무리는 누구일까요? 5장에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 25절에 그 사람들입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여기 나오는 무리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가까운 지역 그리고 아주 먼 지역으로부터 몰려들어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따라오는 그 기회를 전도와 가르침의 기회로 만드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자, 그 산은 어디였을까요? 특별한 산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 호숫가를 따라 완만하게 경사진 언덕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 언덕에서 내려가면 바로 호숫가입니다. 햇살이 아름답게 비치는 날, 호수 쪽으로부터 가볍게 불어오는 그 바람은 우리 산들바람이라고 하죠. 그 바람은 호수를 등지고 서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담아서 언덕에 앉은 무리들에게 크게 들렸습니다. 자연이 만든 스피커이자 아름다운 강당이었습니다. 언덕에 앉아 예수님을 바라보며 설교를 듣는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의 등 뒤로 펼쳐있는 넓은 호수를 내려다보며 설교 내용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참 아름다운 광경이지요. 2절에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입을 열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흔히 쓰이던 표현인데요.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태는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권위 있는 스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의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설교는 천국과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의 헌법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할 때 있었던 그런 장면과 비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의 낮은 산에서 천국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설교를 읽을 때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천국의 법률입니다. 헌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9번 나옵니다. 그러나 11절에 복이 있다라는 표현은 10절에 복이 있다라는 표현의 추가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표현된 상태는 총 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의 내용을 8가지의 복, 즉 8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복이 있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가끔 마카리오스 혹은 마카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교회의 대주교이자 키프로스라는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마카리오스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18세기의 그리스의 화가 마카리오도 있고요. 마카리오스도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 출신의 미국 국가대표 여자 축구 선수 마카리오도 다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자, 마카리오스는 복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표현은 행복한 상태, 부러움을 주는 상태를 뜻합니다. 행복한 상태, 부러움을 주는 상태. 이 단어는 행복을 뜻하지만 행복한 감정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감정과 행복의 감정은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이 표현은 나 자신이 항상 느끼는 행복의 감정을 뜻한다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뜻이 강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 궁극적이고 진실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축복받은 이라는 그리스어는 마카리오스가 아니라 유로게토스입니다. 유로게토스. 마카리오스는 외면적인 상황과 상태를 볼 때는 하나님에 의해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카리오스는 하나님처럼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진정한 복을 가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축하와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되신 하나님. 바울은 여기서 마카리오스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복되다라고 말을 했어요. 즉 하나님은 찬사와 칭송을 받아 마땅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복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시편에는 찬송을 받으실 주님, 찬송을 받으실 주님이라는 표현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같은 뜻입니다. 마카리오스. 하나님은 찬사와 칭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복의 근원이시며 가장 행복한 분이자 최고의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뜻을 담은 표현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은 복이 있다는 뜻의 마카리오스의 차원을 제대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행복의 상태에 참여하고 근접해진다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복된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비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을 이루는 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 같으세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박해받고 싶어요? 복이. 슬퍼하고 싶어요? 주는? 네. 근데 그게 복이래요. 어느 작가의 표현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의 가격표를 전부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건강, 돈, 성공, 명예, 권력, 즐거움의 가격표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고쳐놓으시고 생각하지도 못한 아까 나열한 그런 것들을 비싼 가격으로 고쳐놓으셨다는 것이죠. 세상이 가진 행복의 기준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든 얻을 수 있고 모든 즐거움을 움켜쥘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죠. 행복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행복하고 귀족도 행복하고 유명인도 행복하고 인기 있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세상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패배자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지위나 소유나 재물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왕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귀족인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되었고 역사상 가장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성취했고요. 부인도 수백 명이나 될 만큼 즐거움도 추구해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고 가져보았고 성취해 보았지만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지위와 재물과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이 비참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나가서 새 차를 한번 사보세요. 아내하고 심하게 다퉜다면 나가서 막 돈 질러가지고 새로운 양복을 딱 사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아지겠죠.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과 영적인 필요를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재물은 그 주인을 해치기 위해 쌓아놓는 것이다. 재물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식들 행복하라고 열심히 돈 벌어놨더니 그 재산 가지고 그냥 다 서로 싸우고 관계 나빠지고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요. 돈이나 소유나 명예나 성공으로 영원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상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본성적인 갈망을 채워주실 때만이 우리는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는 가난을 뜻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현재의 영적인 갈급함으로부터 구해줄 대상이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도덕하고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자질과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선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선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망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보고 느끼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의 가치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얼마나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깨닫기 전에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그 큰 사랑의 위대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적인 복의 풍성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존재적인 죽음입니다. 존재적인 죽음.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고 완전히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전적인 겸손은 자아를 부인하고 낮추는 일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먼저 죽어야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이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주겠다고 할 때 자존심이 상해서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뭘 지불해야지만 그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이걸 공짜로 준다고 그러지?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가난한 이 헬라어 단어는요, 프토코스예요. 프토코스인데 사실 거지를 뜻합니다. 거지의 행동을 뜻하는데 거지처럼 몸을 움츠리고 자신 없는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프토코스. 마음이 가난한 상태, 즉 마음이 거지처럼 움츠러들고 웅크리고 있는 상태,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의 자세입니다. 거지는 대부분 어떻게 하죠?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손만 내밀어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호의를 받아들입니다. 가장 낮은 자세와 가장 낮은 자세로 요청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죄 용서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로 영생의 선물을 받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오늘 읽은 3절의 끝에 있는 것처럼 천국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 사람의 소유인 상태로 지속된다는 거예요. 한번 천국이 그 사람 것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잘못하면 그게 또 끝나고 이게 아니고요. 계속 현재형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의 자세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즉시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칭송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거듭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기 때문에 소유나 지위나 성취와 상관없이 영적인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상태로 계속 인생을 사는 것은 영적으로 불행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속이는 일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갈망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당신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의 고귀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돈과 소유와 지위와 성취와 즐거움으로 자신의 영혼에 수준이 낮은 만족감을 제공해온 삶을 중단하시고 진정한 만족감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지름길입니다. 위대한 어거스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은 참된 쉼을,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0평짜리 집을 사보세요. 딱 한 달만 좋습니다. 딱 한 달. 한 달 지나보세요. 청소하기 힘들죠? 저기 계속 돈 들어가죠? 한 달만 좋은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가치가 그 100평짜리 아파트, 만션 이런 걸로 뭐 피가 되겠습니까? 만족이 되겠습니까? 람보르기니 5억 주고 한번 사보세요. 잠깐만 좋다니까요. 잠깐만. 이미 우리 10억짜리 집을 사서 만족을 누린 사람은요, 그 다음에 10억짜리 사면 만족 안 돼요. 100억짜리 사야 만족이 돼요. 100억짜리 누려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 1000억짜리 사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미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더욱 귀히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났던 그 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한번 예수님을 만나 누렸던 영적인 행복감, 그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계속 우려먹으면서 오늘의 고통의 진통제로 삼는 어리석음을 피하십시오. 한 번만 맛보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더욱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과 소유와 지위와 성취와 쾌락의 유혹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비시킬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 그 겸손한 상태, 그 영적인 갈망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다짐하십시오. 계속 거지와도 같은
갈급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부요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거린이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달라고 손을 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교만해질 만할 때마다 자신의 가치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만을 단호하고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배우며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열심히 배워갑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복,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 천국을 지금 여기서 소유하는 그 복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 모든 다른 복의 기초입니다. 기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만한 영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 결단하는 기도, 그런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으로 채울 때만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영적 상태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의 구원을 두 손을 내밀어 받아들이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힘 앞에서 우리 모두 지금부터 더욱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의 모든 분들을 도우셔서 이러한 영적인 겸손한 자세를 가짐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시작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식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스크린인데 일본語も書いてありますのでくださ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찬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데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도 참여하실 수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은 그냥 다른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찬식은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십자가에서 찢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빵은 주님의 살, 이 포도주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원래 이 빵이 이렇게 한 덩어리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먹는 빵은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보면 교회는 누룩이 없는 떡 덩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잘못된 이단 가르침이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죄를 지어도 고백하고 또 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에게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이런 거룩함이 늘 유지되어야 하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누룩 없는 무교병으로 만든 떡을 여러분이 먹습니다. 빵을 먹습니다. 근데 원래 이 하나였죠? 하나.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순결하게 유지하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거룩한 삶을 힘쓰는 그런 노력들이 요구되는 그것이 바로 성찬식 참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했죠.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혹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나서라도 적절한 타이밍에 그렇게 서로 화해함으로써 이 정신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천국에서의 영생의 혼인잔치,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조촐하게 빵과 무교병과 포도주잔 조그만 걸 이렇게 마시지만 이것은 천국의 영생의 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정말 잔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성찬위원 네 분이신데요. 소미야마 사오 집사님과 김유신 집사님, 이감자 집사님, 이경미 집사님 네 분 나오셔서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요, 포도주잔 따라다니면서 거두시는 걸 위해서 한 분 더 필요한데 누가 해주시겠어요? 네, 김예식 사님.
네. 포도주 잔 못 받으신 분 없으시죠? 아시죠? 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41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내가 떠나이시네 안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어디서 떠나이시니로다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고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빛나게 피난처 팽이 거기서 시기를 바라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 사이고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거기서 살기 주 나에게 미쳤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가는 동안 마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믿어가라 그 사랑 그늘 장이요 주 날개 믿네 주는 영원히 거기서 살기 오늘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해피타임 성경 공부, 새신자용 성경 공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2시에 모리 모임 대신 성탄 트리 장식과 점등, 그리고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면 금방 20-30분 내에도 끝날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의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문 닦고 이런 거는 좀 겁이 없는 그 젊은 남자들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이제 내년에 1월, 2월, 4월에 오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7번에 보면 저희 장남은 못 오지만 이제 며느리와 손자 그리고 12월 31일에 군대 제대를 하는 막내 아들이 말년 휴가 받아서 이렇게 같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혹시 더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청소와 관련해서? 네. 네, 그리고 오늘 저기 새로 예배에 참석하신 두 분이 계신데요. 한 분은 한국 분이세요. 최 기자님이시지만 그전 교회에서 직분을 몰라서 그냥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은 시마네 요시코상. 네, 그 마츠도시에서 사시다가 최근에 여기 오츠가오카로 이사를 오셔서 교회를 찾으시던 중에 저희 교회 간판 십자가도 보였나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보였어요? 십자가 보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화요일에 여기 교회 어떻게 됐나 하고 보러 오셨다 마침 또 그 시간에 우리 이경미 집사님이 오랜만에 평일날 기도하러 오셨는데 두 분이 또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좀 소개가 돼서 이렇게 참석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한영희 박수 치겠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좋은 교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모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와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떠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건강을 주시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셔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믿음과 인내와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도 도리어 영적으로 복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풍성한 교제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바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